신기한 건 이 순종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이 곡에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분위기. 굉장히 경쾌하죠. 가볍죠. 그죠? 무거웠습니까? 저만 가볍게 느꼈나요? 정말 경쾌하고 가볍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면 경쾌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맨날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제 이 중부노회, 우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제에 갔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아주 은혜를 받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이 나오셔서 독창을 하시는데 용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용기. 첫째, 여자들의 모임 잔치에 남자가 선다는 게 용기였고,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섰다는 게 용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지휘자님이 제 앞에 앉아 계셔서 지휘자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우리 세빈 형제가 같이 갔어요. 세빈이 딱 저면서 야, 네가 하면 100배는 더 잘하겠다. 100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부러울까요? 그 믿음의 용기, 그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곡을 선정했는데 기가 막힌 곡을 선정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곡을 선정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본 곡이었어요. 와, 근데도 자신 있게 마이크 잡고 노래방에서 부르듯이 막 폼 잡고 막 불러대시는데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교회. 하필이면 이 점심을 같이 먹는데 다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집사님 참 용기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주신대요. 더 웃긴 거 어디면 난타 하는데 난타. 박자도 못 맞추는데 난타 한다고. 와, 근데 그 열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청일점 남자가 가운데 서서. 제일 못해요. 게다가 키라도 작으면 저처럼 키가 작으면 이렇게 좀 숙이고 들어서 표시라도 안 나는데 키가 크니까 그냥 표시가 막 나 그냥. 예? 키가 크니까. 그런데도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잘하는 것보다 하는 데 의미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합창까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서로 얘기해요. 저 교회가 큰 교회야? 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총동원한 거야. 총동원해서.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자. 유대인들에게는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이상하게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이라는 건 사람마다 틀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틀려요. 부모가 간 길을 자식이 안 가려고 할 때도 많고, 부모가 간 길을 자식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상하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한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비참한 것을 전부 다 고쳐주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야무진 꿈이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다윗의 자손이 내려와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전부 다 고쳐주고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이였거든요. 유대인들은 30대는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께서 왜,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역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에,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라고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잔뜩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될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커녕 시작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말로는 우리가 은혜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속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어지는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면요 넌더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제일 큰 요, 누가 뭐라고 하면 당신 나한테 설교해? 이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일 싫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릴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설교 말씀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끝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들지만은 아예 안 들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내가 그것을 영육간에 강건해서 충만하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바쁘다고, 어떤 때는 힘들다고, 어떤 때는 이해 못한다고, 어떤 때는 괴롭다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다고, 어떤 때는 지루하다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쓰러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내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드디어 내가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늘 말씀드리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욕심이 붙어요. 입안에도 욕심이 가득, 눈 안에도 욕심이 가득, 귀에도 욕심이 가득. 그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내용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어제 보니까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준비하시기 힘드세요? 목사님의 셀 예배는 셀 예배대로 다 드리게 하고,
연습하는 시간도 안 주시고, 제가 어제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근데 예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냥 셀레베 자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연말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짧죠.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소화해내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오늘 찬양 드렸듯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1시간 연습해도 화음이 안 맞아. 근데 10분 연습해도 화음이 맞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 용기 있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신기한 건요, 밑에서는 연습이 안 되다가도 여기만 딱 쓰면 연습이 돼요. 그죠? 기가 막히게 하모니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방에서 누워있으면 다 들리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해요. 다음 주에는 저 찬양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온 지 벌써 5년이 넘어갔어요. 한 번도 우리 찬양대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탁탁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를 맡기니까 이게 노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쳐요. 오늘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전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며,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밖으로 나가시면 밖으로 나가요. 이제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직접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어두운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보면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나라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가 움직이는 것 같죠?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움직이는 것 같죠? 잘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움직이는 것 같죠? 잘못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녹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익한 종이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요. 왜 어려운 것 같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저는 15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팀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다 했어요. 제가 비디오로 쫙 녹화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14명 선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들었거든요.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10분만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10명이 딱 쓰니까 무대가 꽉 차더라고요. 14명 섰으면요, 무대가 무너질 뻔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 10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야 된다.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 안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보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성경을 10장씩 읽으련다. 작심삼일이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도 또 10장을 읽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읽자. 오늘 하루만 읽자. 그럼 매일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30분 기도하자. 오늘 하루만 30분 성경 보자. 오늘 하루만 내가 30분 전도하자. 그러면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발을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내 손바닥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괜히 가을이 되면 센치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눈물이 쏟아지고. 근데 그 눈물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대요. 이 가을날에도, 이 늦가을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단다. 내 말만 잘 들어다오. 그러면 내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 금방 찾아올 거야.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거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노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는 은혜, 날이 갈수록 더 극대화되어지는 은혜, 날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통치자들을 바꿔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국민을 사랑하는 민주인사로 대통령도 세워봤지만 약간은 변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사회 속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00%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내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옆에서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형제끼리는 나이 버릇이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지간에는 나이 버릇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쁨이에요. 막 힘들었다가도 집에 가서 애들이 새근 자는 모습만 봐도 막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꾸로 징글징글합니까? 애들 보면 이 징글징글한 놈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속 많이 썩이는, 좀 컸다고, 머리 컸다고 속 썩이는 아들놈 얼굴 보면 주님 고개를 졌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그래도 그놈 때문에 힘을 얻는다니까.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여러분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소통령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어요? 다 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할 때는 또 소통령 또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동교동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가족이 없어요. 게다가 친박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등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막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요. 역시 대통령이 최고십니다. 딱 돌아서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러다가 이상한 미궁에 빠진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광고를 제가 하나를 봤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신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이 세미나에 오세요. 그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인 줄 아십니까? 유족들을 위한 세미나이더라고요. 특히 자살한 유족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한 세미나였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욥은 행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환난이 왔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종들, 자식들, 심지어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왜? 아내가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차라리 욕을 하고 죽으세요.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들 전부 다 욥의 덕을 보고 성장하고 살아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감싸고 욥과 함께 웁니다. 근데 7일이 딱 지난 다음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들의 정죄함이 한 장으로 안 끝나요. 엘리후는 시작하는데 2장. 빼곡히 차여져 있는 장수로 2장. 그러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욥은 하나님 찾지 않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 때나 훈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욥의 비참함이었어요. 게다가 병까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이게 너무 가려우니까 긁는 거예요. 기왓장을 가지고 긁는 거예요.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막 뻑뻑 긁어댈 정도로 욥은 심한 고역과 환난을 당했어요. 사람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힘들 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죠. 정말 답답하고 막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때는 예수님 하면은 막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 근데 욥을 보면서도 욥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욥은 미움을 받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뜻이.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 누군가는 사람이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사람을 대신한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서 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질병에 걸려 있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과정과 그 전체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들이나 벙어리가 된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영안이 떠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보좌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여러분 몇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바로바로 준다면, 여러분들 몇 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난다면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매달리시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인 삼고 매달리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긍휼을 구하면 통하는 나라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세리마타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두 소경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신방아 주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절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건요,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불평할 때가 많죠. 잘했네 못했네, 좋네 나쁘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찾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까지. 아, 예수님 기분 나빠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만 빨리빨리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움직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님 모른 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 못 들으셨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얼마나 발각했어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았겠어요. 소리는 또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들어달라네, 들어달라네. 눈이 안 보이니까, 다 못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경들이었어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소경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신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뜻밖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소경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오는 긍휼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 뭘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잘생긴 거 얼굴 보셨어요? 예수님 키 크냐 작느냐 이거 보셨어요?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거 보셨어요?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냐 이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갖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다른 걸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돌이 돼서 쇳덩어리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떨어뜨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을 때는 없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이 두 소경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소경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소경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약 44만 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나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당만 벗어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 와서 인정받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누구를 붙잡고 통사정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손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 저 사람 잘 되겠다, 왜 명문대학 나와서, 왜 좋은 학과를 전공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뜨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영안이 떠진 사람이에요. 참 이상해요. 애들이 병들면 어떠는지 아십니까? 먹기 싫어요. 잠자기 싫어요. 막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는 거,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이거 해줘, 샌드위치 해줘. 그런 애가 건강한 애예요. 에이, 징그러, 이놈. 또 오늘도 또 샌드위치 또 싸달라래. 이러지 마세요. 걔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오늘도 엄마, 저녁에는 부대찌개 만들어줘. 꼭 이렇게 주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일은 햄버거 싸줘. 꼭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 진짜 머리 팡팡 돌아오고 건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그것도 모르고 속이 없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 어제도 만들어, 그걸 또 만들어 달래. 너는 그거 지겹지도 않냐? 야, 니네 아빠는 그거 한 번 먹으면 안 먹는데, 너는 왜 또 만들어 달라 그래? 걔가 철이 있는 애, 걔가 생각이 있는 애고, 걔가 건강한 애예요, 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영안이 안 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 제가 모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단순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믿고 사랑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여기 나오는 소경들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긍휼을 구하면 통한다. 할렐루야. 긍휼을 구하면 통한다. 나의 미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나라는 긍휼을 구하면 통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민망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민망히 여기시니,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생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몰라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몰라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새벽에도 외치는 말씀, 여러분들이 밤에도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긍휼을 구하면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런 누군가가 안 좋은 모습 보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잘 정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불평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망하다고 망하고 불평하다고 망하는 게 인생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영혼들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술로 이 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만 가지 축복. 정말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추수할 일꾼이 항상 모자라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나라입니다. 구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추수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일꾼이 없는 거예요. 벼는 익어가는데 별 사람 없고, 사과하고 배는 잔뜩 익어가는데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시름에 잠기셨어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하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도 사역이고 제가 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제가 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사역이고 주의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심하십니다.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예수 생명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예수 사랑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완벽하게 영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전파하시고 부지런히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목자 구실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직업적으로 움직였어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자 샘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참남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귀신 들렸을 때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하잖아요. 이 사람 귀신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사람, 아니면 육체로 비유를 하겠어요. 여러분 육체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아픕니까? 만약에 내가 어제 부러졌어. 오늘까지 계속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아픕니까? 장로님 계속 아픕니까? 계속 아프죠, 장로님? 안 아파요. 제가 다리를 부러져 봐서 알아요. 이게 안 아프더라고. 잊을만 하면 아파오더라고. 잊을만 하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견디며 사니까. 하나님이 통증을 주셔도 연타를 안 주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신 이상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이게 약으로 나을 수 있습니까? 무당의 푸닥거리로 나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넣어주셨어요. 자가 복원 능력, 자가 치료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귀신에 안 들릴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조금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 조금 지나면 가라앉고, 이래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라앉게 돼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걸 완벽하게 고쳐주냐, 고쳐주지 않느냐, 이걸 봐야지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손대서 고쳐주신 것 완벽하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쳐진다니까, 이게. 왜?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잖아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죠. 주님은 귀신의 왕을 빙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귀신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뭐 때문에 귀신의 왕의 힘을 예수님이 빌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걸고 양떼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참다운 목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주의 종은 오직 말씀만을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온다고 해서 기분 좋네.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나는 사명자가 아닌가 보네.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목자, 성경은 그 목자를 참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그래서 일꾼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꾼을,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열매 맺으셔야 되잖아요. 의의 열매 가득하셔야 되잖아요. 그 의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사람을 교회를 한번 데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세족식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발을 씻겨주는, 손은 닦아주는, 그리고 분별시켜주는 이 작업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2016년도 마감 짓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서 한 컷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9년 선배이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처음에 오스트리아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나중에 독일로 건너가셨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미국에서 최근에 엊그저께 미주 총회를 하면서 우리 고신 측에서 선교사, 남미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9년 선배시라니까요. 제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됐어요. 아무런 세상 경험 없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3년 공부하고 2년 후에 목사고시 통과를 해서 제가 목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제 나이가 몇 살? 31살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아무리 빨리 돼도 저 이상으로 빨리 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군목들 계시더라고. 군목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특별 사역을 하니까 안수해서 20대에도 보냅니다. 근데 나머지 기관에서는 안 보내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지금 올해 최소한 60입니다. 저하고 9년 선배니까. 근데 우리 고신 헌법에 보면 만 45세가 넘어가면 선교사 파송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법으로는 40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선교부 일을, 총회 선교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선교사 파송 안 돼요. 45세 기준은 뭐냐면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조건에서 45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60세에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헌법을 초월해서 교단에서 다 인정해주고 이분을 남미 세 나라가 모이는 접경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주의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한이 됩니다. 어떤 때는 뭐 때문에 못한다. 어떤 때는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마음이 있고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60에 가서 뭐 할까? 요즘 60은 청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웬만하면 90 사시더라고. 엊그저께 우리 양금철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를 가서 그 유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4일장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제가 가서
집례를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아드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일장 해야 되겠대요. 그럼 주일날 누가 집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해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일날 왜 이렇게 장례를 다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사랑이 오바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놓으셔야 돼요. 바르게. 그래야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소천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례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맹세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교회법에 순종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단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교단이 어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권면해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아드님들이 의논 잘 하시고 웬만하면 저한테 부탁하셔요. 경비는 더 들지 몰라도 4일장 하면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발 바르게 믿어보자고요. 바르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참된 목자가 되도록, 그리고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른 믿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바른 믿음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주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주님께 맞추셔야죠. 주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 뭘 해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약간 좀 껄쩍지근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더 나아가서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260장이에요.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260장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